오늘 같이 나눌 말씀 본문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주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떤 소리를 듣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세상도 하나의 큰 설교이면서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소리, 주로 돈, 성공, 염려, 불안,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조장하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의 소리, 성공의 소리, 사람의 평가의 소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소리도 있습니다. 자책, 평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에 가면 바울은 그런 책망했던 것,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음의 아픔, 그것도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9장에서는 구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는 그 인도하심을 공동체가 함께 따르도록 은나팔이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이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신호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호를 나팔 소리로 주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오늘 말씀 보니까 백성을 모으거나 전쟁 출전을 위한 나팔 소리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기억하시는 것. 이것이 뭡니까?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은나팔 소리는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호 데시벨로 100데시벨 이상입니다. 100데시벨 이상은 엄청난 소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음악을 만든다고 할 때, 가수가 노래 부른다고 할 때 100데시벨이면 소리가 찢어지고 파열되고 아무도 듣지 않을 겁니다. 그걸 계속 들으면 귀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무엇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터널 속에 있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무 하면서 온 터널을 울립니다. 그리고 경기장의 응원 소리, 옛날 남아프리카 월드컵 때 부부젤라 소리 기억나십니까? 뿍뿍 하는 그 소리. 이 광야에서 이 소리가 울릴 때 수백 미터 이상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기도를 크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리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소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4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나팔을 두 개 불면 온 회중이 모였고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나팔의 첫 번째 기능은 모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흩어진 개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모으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나를 따라오너라. 교회는 사람이 만든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경배와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는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하늘 예배에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5G가 아니라 6G라고 핸드폰 하나로 인공위성하고도 연결되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비슷하게 천국에 간 성도들 참된 기쁨과 행복의 극치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 하늘 예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결코 작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 8절. 나팔을 크게 불면 진영이 출발했습니다. 이 소리를 히브리어로 테루아라고 하는데 경보, 출발, 신호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동시에 움직이려면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 신호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혼란이 아니라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지만 이 교회의 질서는요, 선후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한 장로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지 말이야.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지 말이야. 이러면서 당위 위에 무엇을 조직해서 담임 목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걸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 질서는 높낮이가 아닙니다. 연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독립교단에 보면 직분을 없애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높낮이 선후배 관계로 인해서 왜곡될까 봐 다 성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는 반대합니다. 성경에도 직분이 있었고 교회 사회도 다 직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분을 왜곡될 때 그런 또 극단적인 이단이나 오류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어떤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직분일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교회들은 동력자들의 모임입니다. 동력자가 어떤 뜻입니까?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백석교단 장로고시 교육 때 우리 이성수 부총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중직자의 역할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나팔은 모일 때와 출발할 때뿐만 아니라 전쟁과 예배의 순간에도 울렸습니다. 9절을 보시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나팔로 비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하다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히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행동으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1번 첫 번째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움직이고 하늘이 열리고 번개가 쏟아지고 물이 갈라진다.
이것은 시적인 과정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 멀리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도 나팔과 승리는 함께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돌 때 나팔이 울렸을 때 성벽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또한 절기와 예배 날에도 나팔이 울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전쟁의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길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 동쪽 진영, 남쪽 진영, 이렇게 진영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나팔이 울리면 모였고, 나팔이 울리면 출발했고,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이 싸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예배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드립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면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면 광야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